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오랜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백신도 잘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전수, 이 큰 주제 가운데에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 최명희 작가의 역작 혼불이 있습니다. 이 혼불은 1981년 동아일보 6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어서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재가 끝난 다음에 1996년 한길사에서 10권의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혼불, 이 작품은 한국 문학사의 우뚝 선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혼불의 첫 번째 주인공인 청암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청암 부인은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가마를 타고서 흰가마를 타고서 신행을 가게 됩니다. 시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남원 이씨 몰락한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집을 일으키게 됩니다. 몰락한 집안을 만석군의 집안으로 일으켜 놓았습니다. 또한 조카 중에 하나를 양자로 삼아서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면은 그 마을이 물이 없어서 농사 짓기가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돈을 사용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저수지의 모습은 지금도 혼불 문학관을 방문하게 되면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수지를 만들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집안에서든 마을에서든 어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른이 되려면 어른 노릇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청상과부로 들어온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락한 남원 이씨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꼭 청암 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며느리가 그 집안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성경에 나오는 룻입니다. 이 룻은 신앙의 대물림의 이야기이요, 또한 들어온 며느리가, 이방 여인 며느리가 몰락한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룻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룻기는 한 가정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은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2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곧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엘리멜렉의 2 아들까지도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과부가 된 나오미와 그리고 2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그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이삭을 줍는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것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곧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어머니 룻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억하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 곧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는 자이다. 내 노년의 봉양자이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나오미의 노년에 그 할머니를 섬길 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룻을 칭찬을 했습니다. 7 아들보다 낳은
며느리이다라고 했습니다. 곧 룻의 믿음, 룻의 사랑, 룻의 아름다운 효성은 그 어떤 아들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의 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룻이라고 하는 인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제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품었습니다. 그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양육자가 되었다는 말은 곧 그를 양자로 삼아서 이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에서 나왔습니다.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나오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 둘을 든다고 하면은 모세와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오벳, 그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룻,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룻,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엘리멜렉의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들어온 사람, 며느리와 사위와 같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나오미, 그는 비록 흉년을 맞아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과 그의 자식을 잃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룻과 같이 아름다운 여인, 룻과 같이 귀한 믿음의 여인을 며느리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룻, 그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 나오미를 뒤따라오면서 고백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룻은 이방인으로서 시집을 왔지만은 믿음을 잘 간직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며느리로 혹은 사위로 얻을 때 좋은 믿음의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사위나 며느리로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모, 성품, 건강, 학벌, 직업, 가문, 재산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먼저
믿음의 조건을 세워놓은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맡겨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빠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봉사하던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학생 시절부터 교회,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반주자로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사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시골에서 평범한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 역시 그렇게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피아노 교습을 하면서 수입을 얻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학생 시절부터 늘 교회에 와서 피아노로 섬겼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주일 오전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까지도 와서 섬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순천에 사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서울 강남에 아들의 집을 하나 마련해 줄 정도로 재산이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반주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은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 청년을 며느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에서 두 아이를 낳고 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 장로님이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로 봉사하면서 믿음이 좋았던 그 청년을 다른 것 보지 않고 자기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믿음 좋은 배우자를 얻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배우자를 얻어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쨌든 간에 결혼하기 전에 확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약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조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룻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룻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얻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사람을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룻,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그리고 엘리멜렉은 룻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들,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가르쳐야 하고 그 배우자들도 믿음으로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대할 때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받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전도가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니보다도 더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도록 해야 합니다. 사위의 경우라고 하면 자기 친부모보다 장인, 장모가 더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광명 어느 교회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저 라오스의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불교 국가에서 살다가 한국 땅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러자 이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은 이 며느리에게 곱게 옷을 입히고서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식구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라오스에서 온 며느리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룻과 같이 되어서 우리 집안과 라오스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늘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 며느리가 한국말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어머니 손을 붙들고서 교회를 왔지만은 이제 설교 말씀을 조금씩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특별히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때때로 찬양 집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였을 때 집사 직분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일에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며느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더 성장해서 라오스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가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집사님의 경우에는 룻과 같은 며느리, 이방 땅에서 온 며느리를 잘 길렀습니다. 믿음으로 잘 성장시켰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며느리나 사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정성 다해 믿음으로 기름으로써 그들이 룻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의 후손들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대대손손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룻과 같은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 사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룻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민족 이 백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과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